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설교를 듣고 또 퀴즈를 냈었는데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줘서 너무나 반갑고 또 고마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똑같이 앞으로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선물이라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퀴즈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잘못 행동했던 모습을 고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보통 다른 사람들, 즉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보다 반성이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는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붙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쉽게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게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담대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직분들, 어떤 그 위치 중 하나였는데요. 이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의 그 현장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은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독사 같은 놈, 독사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아요. 또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걸 우리가 느낌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선민,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몰랐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늘 자신은 의롭고 당당하고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항상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고,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데 앞장섰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데는 전혀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것은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이 핫인싸가 되어 있는 팔로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그가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지 살펴보려고 다가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흠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향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로 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를 하는 척 하지만 정말 입술의 회개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삶이 바뀌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만약 똑같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뉘우쳤다고 말하더라도 다시 그 죄를 범한다면 어떡할까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았을 거예요. 조두순이라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3년도에 강간 죄를 범했고 95년도에는 살인을 벌였습니다. 그가 2008년에는 온 우리나라를 아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만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아주 심하게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두순의 행위를 아주 손가락질하고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사형에 처해라, 무기징역에 처해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일을 벌였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징역 12년형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처음 범했던 잘못들을 계속해서 같이 동일하게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소를 하고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수많은 감시자들을 두어서 잘못을 범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지켜보도록 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삶을 바꾸었다면 이렇게 의심받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회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높은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회개할 만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가 없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사회에 또 지역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 오늘 말씀을 들었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내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방학 기간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